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세요. 많은 은혜 받으세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함께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아멘.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이제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리라 라고 결단하지만 작은 사소한 일에 그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너무나도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또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어 라고 생각되실 분은 없습니까?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용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도달했는데도 결코 그 믿음에 요동이 없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중에서 특별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바울이 먼저 이고니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는 백성들로부터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에서 그 핍박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그 즉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3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여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그 이고니온에 사는 핍박자들이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제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돌로 치며 공격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돌에 실컷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던 무리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서 실신한 것을 보고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이 불쌍한 바울 곁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회생한 바울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 즉시 그 루스드라에서 약 9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참 죽음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건진 바울, 온몸이 돌에 얻어맞아서 만진창이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고통을 무릅쓰고도 여전히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더베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한술 더 떠서 돌을 실컷 얻어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뒤의 영광, 문제 뒤의 축복, 땀과 눈물 뒤에 풍성한 열매라는 말에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많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심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문제가 와도 금방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지금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현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고니온에서 경을 칠 뻔했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네. 아이고, 정말 여기 루스드라는 좀 낫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이고니온에서 한술 더 떠서 돌 세례를 실컷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 루스트라에서 돌쇠를 맞고 거반 다 죽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더 배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바울이 당했던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 바울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 결코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감동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십니까? 말씀 드릴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나눌 때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당한 고난 속에서 더베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907년 영국의 탐험가였던 그 셰클턴,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제 그 남북 탐험을 위해서 탐험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16살 때부터 이제 영국 상선 함대의 견습공으로 따라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시작한 아주 베테랑 탐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극 탐험은 많은 역경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날씨 가운데서 악천후 가운데서 그야말로 크게 추위에 고생했고 불어닥치는 그 찬바람은
그야말로 살을 찌른 듯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피로로 육체는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더군다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눈보라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암담했어요. 식량은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 셰클턴과 그의 일행은 남극 지점을 97마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에 엄청난 심적인 고통이 임했습니다. 탐험에 실패하고 돌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이제 귀한이라도 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그의 모든 일행을 가볍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둘씩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셰클턴은 그의 일행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데 돈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참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음식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지품을 하나둘씩 다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몸을 가볍게 해서 그 악천후 속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악천고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않았던 물건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이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믿음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니스트 셰클턴과 그의 동료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정말 문 앞에 다가왔을 때 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견고히 하여 우리가 그 어떤 문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 목회에 그 어떤 고난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참 기도에 소홀해지고 아무런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참 제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제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제 목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고난을 펼쳐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더베에서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난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이 헤쳐나가며 우리도 많은 열매를 거둬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 끝에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림자와 같다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아갈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의 집에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가정의 남자 집사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출타하고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파티에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먼저 차려입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고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방에서 나오는데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집사님, 그 목걸이 정말 진짜 같네요. 진짜 같네요. 라는 말은 가짜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딴에는 그 집사님을 칭찬해 주게 한 말이었지만 그만 실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한순간 아차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순간 깔깔거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저는 일부러 진짜는 집에 놔두고 이렇게 가짜를 메고 간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진짜가 있는 사람은 저런 여유가 있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만약 이 집사님에게 진짜가 없었다면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집사님에게 가짜만 있었더라면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놀리는 줄 알고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아이에게 가난뱅이라고 얘기하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에게 가난하다고 말하면은 피식 웃고 맙니다. 정말 못생긴 여자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미스 코리아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참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가 있는 사람의 여유이며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세상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기어코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바치를 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더베 그리고 안디옥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날로 행패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과거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을 때는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갈증으로 그냥 세상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기쁨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고 그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참 죄로 인해서 참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찌른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들을 지나고 우리가 초막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복은 예수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결코 아무것도 흔들릴 게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왜 믿음에 거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짝 발을 디뎌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발을 다 드러놓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온 몸을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온 몸과 삶이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거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거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하와이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하와이 구경을 시켜줘야겠다 생각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 관광을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버스 타는 데까지 모시다 드리고 관광 끝나면 저녁에 제가 버스에서 내리는 곳까지 모시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관광 안내하는 그 젊은 여자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디 젊은 여자가 하나 둘이냐? 이 여자가 저 여자 같고 저 여자가 이 여자 같은데 만약 다른 여자 따라가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관광 안내하는 젊은 아가씨는 특별히 노란 깃발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노란 깃발을 드는 아가씨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관광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저녁 무렵에 이제 관광버스에서 내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구경 잘하셨어요? 와이키키 비치도 보시고 하나우마 베이도 보시고 그리고 알라모아나 쇼핑몰도 구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내 그 노란색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느라 하나도 못 봤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씀이 실감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생활하느라고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조금 있다가 환난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희생, 봉사와 헌신의 희생, 세상 것을 멀리하는 희생, 그리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멀리하는 그런 희생이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눈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제는 참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 이제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참 그 삶에 평안함이 넘치면 안 될까? 이제는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제 마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외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 찬란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많은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